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을 잠시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늘 위로받고 힘을 얻어 아버지 안에 이 땅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입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필리핀 선교센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에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이 약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 약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을 쭉 보시면은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을 구원하기 위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진행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주의 초림이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서기 100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까지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 이유는 기록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을 잠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알릴 뿐만 아니라, 충분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그 1600년 동안에 기록된 66권의 책 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의 양분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기록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기 100년까지 기록하고, 그 이유는 기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무려 최소 2000여 년 가까운 그 해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3000년, 5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비록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시작이 있었지만은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의 실패 속에서도 그의 믿음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그 많은 그 어려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도 야곱처럼 욕심 많고 또 세상을 향한 욕망이 많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이후의 역대 상하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에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와 이 이후의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요새 애들이 좀 이상한 것이 애들이 다니면서 늘 뒤집어 쓰고 다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머리도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하고 눈도 거의 보일라 말라 하면 머리카락도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세대하고 틀리고 여러분 세대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많은 한 1000년 동안 그들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아무리 오래된 세대라도 그 세대를 통과해서 공이 우리에게 질려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또 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해도요,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살아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 정말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 말하고 있죠.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해도 고통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을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거스르겠어요, 인간이.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욥이 결국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막 따졌죠. 나중에 42장 끝장이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알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유하고 명예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누구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 권력, 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보니 헛되고 모든 게 피곤해요. 하나님 없으면. 왜냐하면 물은 또 흘러서 바다로 가자면 바다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해는 어제도 떠서 또 돌아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처럼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다른 종교 가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전도서 2장 1절. 전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아무리 낙을 누리려고 해도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잠언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잠언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느냐?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냥 어떤 한 편의 주제만 아니에요. 수많은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시편도 무슨 내용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애환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또 시편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죄 속에서 너무 고통하는 이 죄에 대한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잘 다가오죠.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서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으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미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요 도성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노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에게는 진노가 일어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 거죠. 너희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언서는 앞으로 될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또 은혜 베푸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화려한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화려한 바벨론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잘되고 막 빠르게 지내고 모든 것이 그냥 화려하고 현란한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단장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 바벨론 성,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져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단장되어 혼인잔치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현란한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많은 핍박을 속에서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처럼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는 복된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예언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많은 선배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1900년 전에 성경이 멈췄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한 가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좀 더 아는 것이 좋아요. 배경. 어느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예전에 보았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 그런데 거기는 우상이 즐비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그때 마술책을 갖다 태웠는데 은 5만이에요. 60억 가까이 되는 그 마술책을 60억 가까이 되는 걸 태웠으니까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단지 안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소아시아 가면은 완전히 그 헬라 문화에 우상들이 다 그냥 질배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큰 도시고 타락의 문화가 아주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즐비하게 섬기는 그곳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타락의 문화가 엄청난 그곳에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 이 신생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이 세상 풍류를 따라 살지 말라. 옛날처럼 우상을 따라 살지 말고 음란한 것에 따라 살지 말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조금 더 알면은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답니다. 유다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에 유다가 어느 처지에 있냐면은 지금 저 북쪽에는 신흥 바벨론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저 남쪽에는 애굽이 구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찡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줄을 서야 돼요. 나라가 바벨론에 줄을 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애굽에 줄을 댈 것인지 어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에다 줄을 댈 것인지 중국에다 줄을 댈 것인지 뭐 이렇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 선택을 잘못하면은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애굽에다가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때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고 다 바벨론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다 애굽을 쪽에 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고 다 바벨론으로 이사하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잘 살으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레미야 뭐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예레미야가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굴에 물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경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냐? 그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다면,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더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일 성경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매일매일의 부분도 있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서론이 있어요. 서론.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서론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은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는데 절대로 먼저 성경을 설명하는 주석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도움될 때는 보지만 절대로 먼저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면은 선입관이 생겨서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대해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직접 대면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말씀을 대면하는 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스스로 여기 말씀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낮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구나. 지금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이제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나온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만나라. 직접 만나세요. 작은 분량들이니까 직접. 예?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보면은 그날 것을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그 다음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여기 설명된 부분을 먼저 보지 말고 여기 기록된 본문 말씀을 먼저 보시라고. 아시겠죠? 본문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더 아시려고 노력을 하고 직접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에서 잠깐 보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나서를 하는데 요나서에서 질문을 탁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요나서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버려요. 제가 볼 때 전혀 엉뚱한 대답. 그런데 처음엔 엉뚱했는데 한 장 한 장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나서 끝장에 가니까 웬만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처음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이제 점점 알아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딸이 너무 좋은 딸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이 딸을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이 딸이 그 기도에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그저 집에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저기 어떤 모임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그냥 갔다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좋고, 그래도 그분들이 위로의 말을 해주니까 조금 좋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성경을 보는 이제 삶을 조금씩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많이 이제 숙달이 되었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이 자기 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아하다가 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구절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으면 우리가 세상에 마칠 날도 누구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 딸이 그냥 사고로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갔구나.
내 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내 딸이 세상에 떠났는데 본증 보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우리 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갔구나. 자기가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아멘. 그래서 그게 말이죠. 이 한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딸의 죽음에 대한. 그래서 그 뒤로 이분이 계속 말씀을 읽다가 이제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도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가서 정말로 이 보화를 캐어내고 날마다 이 보화를 우리에게 채우게 된다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로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비록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잖아요. 압살롬 셋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이뻐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왕인데 아들이 나를 몰아내고 나를 죽이고 왕 되려고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가 10명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형제가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버텨냈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그거 뭐 감싸고 살아버렸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성경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날린 욥, 자기 자식 다 죽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하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